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안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징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징조에 대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리고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 환난의 날을 대비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에 멸망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징조는 바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는 것이 성전 파괴의 징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는 1차적으로 AD 67년에 열심당이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 내에서 살인을 행하고 죄인들이 지성소로 드나들었던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연관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났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그리고 그날에는 극심하고 어려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15절부터 1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평소에 미리 기도하여 그날을 대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을, 세상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삶에 역경이 있고 참 저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미쁘신,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실 분, 그래서 선함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앞두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을 비롯하여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그들의 이러한 능력은 바로 유혹으로 다가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곡해하여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현혹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한 눈으로 분별하는 일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공부와 1:1 그리고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 성도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음은 신명기 30장 4절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다시 돌이키시사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세상 종말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성전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올 것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일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심판 앞에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돌이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된 자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맡기신 일들, 봉사와 사역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세상 마지막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더욱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을 놓고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 입은 국민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혜의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4 미션센터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심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